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또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지금 동쪽의 모압 평지에 다 장막을 치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 200에서 300만 명의 큰 무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분배를 받을 땅에서 자자손손이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게 그러면서 또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상기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갖다가 큰 돌 비석에 이제 회를 칠하고 거기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읽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자신을 돌이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명령들을 기록해서 그래서 그 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에까지도 이렇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듯이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과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녀 때에는 또 나와 다르다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질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자녀 교육만큼 또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 때에는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최소한 10대 때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려서 참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때 우리 손주 때 제 3대에 가서는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영향을 갖다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버님의 경우에는 자녀들한테는 정말 엄격하게 믿음으로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교회 우선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손주 손녀 때 가서는 그 할아버지만큼 그냥 그래 오냐 아이고 너가 최고야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키우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할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결국은 그 손주 손녀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아들 또는 딸들이 이제 가르쳐 나가야 될 일이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 손주 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1.5세대 아니면 2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 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낳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줄을 이루어서 이제 건너가게 될 텐데 사실 40년 동안 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받고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으로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셨죠. 입을 거 주셨죠. 마실 거 주셨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고하지 않고 논을 갖거나 밭을 갈거나 추수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지난 40년 동안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하는 그런 시간들의 삶을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딱 흩어져서 그 각지에서 살 때 그 1세대들은 오직 하나님이죠. 뭐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친히 이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그들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 때. 그래도 자녀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뭐 부모님이 살아 계시니까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아니 무슨 우상을 숭배? 뭐 이런 것 뭐 이게 우상을 만들어? 인형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우리 사무엘 영록이를 키울 때는 뭐 인형, 형상 절대로 안 돼 그랬는데 손주 손녀가 갖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예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간 벌써 3대째만 가도 2대 3대만 지나도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이제 3대 4대 5대 6대 대수를 지나가면은 참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참 믿음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참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요? 유한하잖아요. 우리 생명은 유한하고 우리는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죽어서 땅에 묻혀서 지금 살아있는 그러한 자손들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뭐 언제 정도 합니까? 수십 대, 수백 대에 이르러서 그 이제 자녀와 자녀가 자녀의 자녀를 그 수십 대, 수백 대를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초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저들이 가질 수 있느냐 말이죠. 참 그것이 아마 모세 선지자도 그게 가장 많은 염려가 되고 왜 하나님 이 자녀 손손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그 길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그러한 길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땅도 많아지고 가진 것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이렇게 되어질수록 점점 이제 꼭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냥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과실이고 또 추수한 결과물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에이.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창고에 곡식도 많이 있죠. 금은보화도 가득하죠. 뭐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그러니까 뭐 꼭 뭐 하나님 섬기지 않고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사단은 자꾸 그게 꼭 하나님 섬겨야 되느냐?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즐겁지, 이것도 즐겁지. 인생을 즐기면 살아야지. 외국 여행도 다니고, 가보니까 좋은 데 많더라. 뭐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받게 될 문제들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을 갖다가 농사법이라든지 거기에 모든 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 또 풍습,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이 바알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바알을 잘 섬겨야 그래야 너희들이 추수할 것도 곡식도 많아지고 막 이런저런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초대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수가 오래 가면은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신명기 28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유일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이제 2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요.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실 그 모든 인류, 그 지구상에 사는 모든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유일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정말 세계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정말 이게 70억이라고 하는 인구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뭐 0.01%, 0.2%, 뭐 한 1,400만 명, 뭐 800에서 또 뭐 이렇게 600만 명 이렇게 이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적은 이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이 세계를 갖다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빅테크라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만들었죠. 유대의 후손들이. 그리고 뭐 노벨 물리학상 무슨 노벨상의 한 20몇 퍼센트를, 아니 0.02%가 20몇 퍼센트를 갖다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여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친히 경험하고 보고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이르니 어떻게 해요? 3절부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과 토산과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나. 얼마나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28장은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축복의 장이 아닙니다. 축복에 대한 내용은 15절까지 14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서 알다시피 68절까지는 정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주가요 축복보다 몇 배나 많습니까? 4배나 많습니다. 4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저주가 임할 테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겨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내 명령과 내 규례를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붙들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들도 잘 될 것이고 창고도 잘 될 것이고 뭐 내가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을 5절에는요 8절에 보니까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하는 일마다 다 복이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해도 되나? 염려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잘 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유대인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진을 갖고 있잖아요. 기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모든 방산 분야에서나 또는 전자 분야에서나 많은 곳에서 그들이 굉장히 뛰어남을 갖다가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들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라들마다 좀 뭔가 그런 일들을 갖다가 뭔가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지만은 해도 안 돼요. 연구해도 안 돼.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잘 되는 복을 주셔서 그것들을 성취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그렇죠? 12절입니다.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축복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갖다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역사 이래 정말 이 단군 시대 이후에 단군 이래 이렇게 세계적으로 머리 되는 자리에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중국에 눌려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중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중국이 아니면은 또 일본의 지배를 받고 늘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정말 5,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로 군사력으로 따지면은 정말 6위 안에 드는 국가로. 근데 이제 러시아를 보니까 그렇게 러시아 세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이런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이게 1945년 이후에 독립되고 또는 새로 신생된 국가들이 대부분 그전에는 다 식민지 국가였거든요. 근데 식민지를 당하던 국가에서 이렇게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보다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물론 열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두뇌는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 뭐 우리가 역사 이래 뭐 이렇게 뭐 처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번에 우리가 나루호를 갖다가 쏴서 이렇게 3번 만에 성공해가지고 인공위성을 갖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뭐 그뿐입니까? 뭐 우리가 뭐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이미 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를 갖다 선도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잘 되는,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잘 돼서 오늘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보화를 갖다가 정말 여기서 물 붓듯 아름다운 보고를 다 여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모세 선지자가 여기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우리 자자 손손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점점 우리가 시기와 때가 가까워 왔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았듯이 뭡니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점점 차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생기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물론 현재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신앙을 갖다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시작.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누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지금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정말 반유대교 사상이 아주 이 기독교 안에 크게 정말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친유대의 사상이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근데 대한민국이요? 정말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친유대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다 그렇게 우리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기요. 또 그래서 백성들은 그래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 반이스라엘적으로 그래갖고 자꾸 이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이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계속 팔레스타인이 그냥 이렇게 당하고 죽고 고통당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지금 이 사회의 미디어가 우리를 갖다가 지금 세뇌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또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어쨌든간 우리 이제 15절부터는 너무 뭐 두려워서 감히 이 말씀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40, 50, 68절에까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를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룰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시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정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이 그대로 변해서 저주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20절 이후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개인이 받는 저주, 또 사회가 받는 저주, 국가가 받는 저주, 이런 저주들을 쭉 하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저주가 그때로 성취됐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정말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 시기에 얼마나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그 다윗의 왕 아들 때부터 나라가 반쪽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서 나라가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었더니 또 이제는 또 뭡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군대에서 주후 70년 완전히 79년에 완전히 나라가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각 지역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처참했든지 그들이 먹지 못하고 제대로 이 몸이 가누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상의 상품으로 이 사람 사시오래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곧 죽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지금 그 맨 마지막 4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저희 적군이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요. 정말 그만큼 그들이 쇠약해져 있어요. 지금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 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서 마차 경기 막 하고 거기서 검투사들이 막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콜로세움 누가 지었습니까? 유대 노예들이 지었어요. 그 노예들의 그 거기에 피와 살과 그 생명이 거기에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규모 있는 그 엄청난 건물을 짓는 이 일들에 유대 노예들이 다 그때 끌려가서 다 그걸 지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볼 때, 와, 이게 대단하다.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이 민족이 받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저주가 얼마나 큰가. 그뿐입니까? 우리 이제 터키에 가면은 암벽을 갖다가 돌을 갖다 깎아갖고 굴을 만들었습니다. 이 굴을 갖다가 큰 산맥을 뚫어서 굴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가 했느냐? 바로 유대 노예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굴을 팔 때 그때 요즘은 굴착기라도 있지. 다 징하고 방망이로 그것을 탁 해가지고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요. 그 흔적.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받게 되는 그 민족의 처절함. 정말 그뿐입니까? 2000년 동안 얼마나 미움을 당했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939년도에서 45년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 끌려 들어가서 가스실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그냥 풀로 태워져서 죽는
이 어마어마한 학살의 그러한 결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왜요? 오늘 지금 이 신명기 28장에 다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되어질 고난을 미리 모세 선지자는 아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복인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르는 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별 관심이 없으세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오직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 관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들, 왜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 우리 삶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천국 있잖아요. 거기에서 누릴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어도 그래봤자 7, 8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길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는 연단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고 상급을 쌓고 그런 시간들이지, 우리가 여기서 받아 누리고 편안히 우리가 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나 주나 어쨌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경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뭔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까? 책망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자녀는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또 가서 혼내시기도 하고 잘해라 붙들고 축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잘하면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내 자녀 삼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정말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고,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왜 하나님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놓고 이렇게 고난을 가하십니까? 그런 반면에 이방인들은 봐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큰 국가를 이루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와서 점령하고 끄고 하고.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난다면 그러게 맞는 얘기겠죠.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 중에 두시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저 천국에 있어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갖다 잘 섬기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려고 내 믿음을 갖다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것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하는 일마다 다 복이 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귀한 손길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대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